사도행전 13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작정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서는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성경 66권 복음이라는 멋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이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기까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끝없이 외부의 침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되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면 불순종하게 했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의 방해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의 게임 때문에 그런 줄을 알고 이 마귀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각 사람을 인도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고 기록한 로마서 8장 4절 말씀, 그것이면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 모든 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있게 될 때는 마귀와 귀신들과 사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계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탄의 게임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복음을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도 두드려 맞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성령님에게 있으므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커다란 글씨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지금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우리보다도 훨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한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암송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드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워낙 머리가 좋게 우리 속에서 엄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게임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일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지만은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자동적인 분이 아니고 수동적인 분이라. 왜 수동적인 분이야? 마귀를 이길 힘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면 지가 잘난 줄을 안다고. 사람들이 지가 잘났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그 큰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할 건데, 자동이면은 그렇게 생각지 안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자동적으로 마귀가 개입하여서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고 너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도와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저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때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와야지 우리 삶에 성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아무리 살랍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보다 더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많이 더 안다고 해도 마귀들을 이 말씀을 아는 걸로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속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면은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계계도 미혹도 속임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 예리한 금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뒤편에 보면은 홍가, 영가 및 간절,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판단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을 다 꿰뚫고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꿰뚫고 보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거 살았고 좌우에 날선 것까지 마귀하고 싸운데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니까 마귀와 싸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로마서 3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20절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닐 때에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장 21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 율법이 그들의 생명하고 그들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박해를 많이 받죠. 근데 그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인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 말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 보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는 네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바르게 말을 한 것입니까? 잘못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율법을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적국의 포로가 되고 적국의 침공을 당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했는데 바울의 방식대로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됐는데 이제는 지킬 수 이때까지 조상들이 하지 못하던 거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 힘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 나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마구잡이로 범하면 살겠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게임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의 목적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오른밤 때리면 뽕을 갖다 대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줄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끌림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안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가도록 자꾸 재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 66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도무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성령 이런 얘기하면 신부주의 뭐 이런 소리하고 은사주의 뭐 이런 소리 얘기하면서 성령을 거부하고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 다 사탄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예 사역 자체를 안 했어요. 왜 33살이 돼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 세례를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까요? 그거는 물 세례를 받는 그 적시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시간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사이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0살까지 기다린 것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을 다 이루어 가기 위해서 30세에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것도 보면은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기도 했지만은 자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식의 나이가 30이 돼야 했기 때문에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데 성령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